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 생각에 솔직하고 싶고, 이런 기도는 난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분도 고맙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저분, 저기서 능력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뭔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든가 극복할 수 있는 방도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가지고 끈을 풀어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신은 있는데 당신의 내면에 있고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는 어떤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용인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 용인님의 내면에서 이분에게 다시 어떤 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용인님이 이 병의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대상화인데 그가 좀 인격화가 하나 된 상태로 기도한다면 어떤 병을 갖다 꼭 낫게 한다는 그 관점보다도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걸 낫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어떤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기도 형식으로 하든 얘기를 하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형식이 기도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하나의 말하는 방법 표현하고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의 기도라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단순히 이게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저기 아니냐. 기존 교회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대승불교와 조승불교. 대승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이고 타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뭐라 그럴까, 소승이 갖고 있는 어떤 건방짐이라 그럴까, 자기 그야말로 엘리트주의예요. 소승은. 그 엘리트주의를 누구나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대중을 품어안는 게 또 대승이잖아요. 근데 그 대신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대신 대승은 설정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깨우침이라든가 해탈 이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설정을 해주자. 보이지 않는 걸 이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끈을 맺고 이거 불가능하니까 힘을 만들어주자. 당신 여기한테 빌어. 이거 빌어가지고 그러면 당신 마음의 통일은 일단은 되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쁜 짓 하면 혼내주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수천 개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의 방향으로 딱 집중이 되고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조절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한테 배려해 주는 거지만 원론적으로 그게 딱 맞고 바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실제로 관은상이 그런 역할을 하냐? 관은상이 아니라 그렇게 설정된 것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보다 더 직접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교를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처가 너를 방해하면 부처까지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에는 그게 약하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그게 약해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기는 있거든요. 중세에도 신비주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은 상을 다 깨고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쪽도 수용해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러려면 하나의 돌파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큰 벽을. 제가 볼 때는 그게 신을 대상화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신을 대상화해서 기도하는 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상화된 존재가 절대적인데 내가 그 대상화된 존재와 합일이 되는 거는 이거 무상한 그대로 1년 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일할 수 있잖아요. 니네들은 일하니까.
니네들이 감히 예수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 네? 어제 꽃반님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감히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 되는 예, 참그 중요한 문제면서도 이제 우리가 건강 그냥 참여하시는 분은 기독교 문화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독교 아니신 분은 이제 졸업하신 예수가 하니까 모처럼 기독교 문화 행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부르는 노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곡을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인데 어떻게도 불렀고 그 사람으로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초름을 잘 잡으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돌이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사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예, 이는 이제 외국 사람가요? 또 불러야 돼요. 또 불러야 돼요? 예,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저렇게 부를 때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예, 그럼 또 불러야 되면 좀 이따 또 부르고요. 좋을 대로. 그 중간에 우리 항상 이제 이렇게 부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어떤 뭐 사연이 있거나 부르면서 느낌이 있거나 하면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좀 자유롭게 몇 번 했지만 얽힌 사연이 있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회당에 모이면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책이 없으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일반인들이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엄청 비싸니까. 뭐 일단 종이라는 게 전부 다 거의 그 양가죽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짐승에 가져다니면 거의 없었을 때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그때 막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파피루스도 만드는 과정이나 이게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대량 인쇄가 안 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베끼고, 그래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아니면 접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문맹률이 90% 이상을 넘어가던 때니까 특별한 계층이 아니면은 읽거나 책을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듣는 거가. 이제 한번 이제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혹시 이 방식이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깊이 생각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거나 이런 건 좀 있죠. 이렇게 하려면은 미리 예습을 해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식이 또 한 장점이 있죠. 굳이 뭐 이 방식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방법이 절충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네. 이건 말하고 것만 하고 네. 나머지 또 각자 생각하면서.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 뭐 이렇게 돼 있고 배경 설명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여기 앞에 우선 회당이 등장을 하고 예수께서 발언하시는 장면들 이렇게 나오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벌써부터 이런 위치를 인정받으셨나?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서 이제 그 성서가 낭독되면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성인 남자라면 일어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아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말고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이 일어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평신도 참여율이 높았고 평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된 것도 일단은 사제 계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수리중, 이제 본관 성전 수리중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을 때죠. 그리고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여기저기 쫓겨나는 쫓겨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이미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따로따로 지역별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동체 중심이 된 게 이제 회당이었죠. 오늘날의 교회처럼 회당이 여기저기 많이 지어져요. 본부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렇게 돼 있고 사제들이 일일이 다 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사제들이 또 이제 월급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때가 한동안 계속됐죠. 왜냐하면 옛날에 사제라고 하는 것은 곧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나라가 있어야 공무원이 있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있겠어요? 바벨론 포르식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생겨난 계층들이 깨어난 사람들, 예언자들의 시대가 계속됐지만 돌아오고 나서 급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에스라 이후에는 랍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큰 역할을 하죠. 2세기경으로 기록하면서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 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딱 가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일단 이제 성경 봉독이 있던 거죠. 그리고 전임 설교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교회 비슷하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평신도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야 웬만한 목사님 저리 가라네. 조용기하고 다르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부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소에 군데군데 띄는 요소들이 좀 이렇게 있죠. 주목할 만한 병고침 여기 주목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지도생활 여기 주목할 수도 있겠고 당시의 어떤 사회제도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회당 뭐 안식일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나눌 만한 소재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자유롭게 문제를 볼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혹시 추우시면 커서 가지를 입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쳐도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가 가장 저걸 시베리아 지역이네. 아니 이거 하늘을 올리고 있잖아요. 하늘을 맞아. 네. 아니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면
움직인다고. 조금 낮추죠. 아니면은 저기 헨탈님하고 자리를 바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 계셔가지고. 아니나 괜찮아요. 이 조절이 안 되네? 아, 여기 있어요. 그냥 아, 그런데? 스톱. 조금 위로 올려주죠. 스톱. 저는 여기 지금 많은 경자를 붙이신 애수분이 막아보고 있어요. 중간에 막아보고 있어요. 많은 경자를 붙이신 애수를 할때 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애수에 알렸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자와 막이 들린 사람들을 모두 애수에 데려왔다거나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중보기도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알렸다. 그 사정을 알렸다거나 데려왔다거나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SBS가 뭐 유다 여러 세상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에 이제 좀 주안점을 준다면 복음이라는 것인가? SBS 지금 하신 일이 뭔가? 애턴 불빛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애턴 불빛이 아니거든요. 병이 걸린 자를 낫게 해주었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저는 늘 그걸 주장하거든요. 병 들린 자 병이 낫어야 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겨나야 되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다시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이런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예,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 듣다가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지금 아멘 하려고 했는데 아멘 하려고 평소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뭐 이가 없겠죠, 뭐.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모이는데요. 복된 소리. 보고 복된 소리.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수도 자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식이다. 어떤 깨달음이 점점 변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강화지니까 인간들이 질병에서 고통을 굉장히 당하는구나. 이 질병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큰 요소가 아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런 행적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제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 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유추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삶도 역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주안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변하는 것이다. 예수도 결국에는 변했고 우리도 변해가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가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똑같이 동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특정한 집단에서 특정한 포인트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확대시키는 것은 큰 위험 요소가 있다. 네,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전제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햇살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육신적인 것에서보다는 영적인 것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런 쪽으로 좀 행복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말씀하신 연상아 아멘입니다. 네, 그 예수님도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네, 생각이 뭐랄까 어떤 그 초창기에 가졌던 관점의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생각이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네. 끝까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점을 우리가 일단은 수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나를 진짜 버리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실수는 부활의 실수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걸 사람들이 집어든 거지. 그 부분을 사람이 집어든다고 그러고. 근데 그 본래가 좀 마가복음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오죠. 그냥 부활이라는 예, 부활하는 것이 그 명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다시 부활하셨다고는 돼 있지만,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사람들이 덧붙인 거라고 마태하고 부활 사상을 누가 하고 부활 사상이 아니라 부활 승리에. 부활 사상, 그 이집트에 있던 부활 사상, 미라를 만들었던 부활 사상. 아니 그거는 좀 여기도 마가에도 있죠. 어디 있는데 그 다음에 덧붙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예수가 다시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 옆구리에다 죽을 거라든가 어디 무슨 두 제자라 다른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누가하고 마태오에서 덧붙여져가지고 그걸 우상화시킨 거죠. 우상화 좀 때문에 우상화. 되게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예요? 내가 왜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기독교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맛을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살았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근데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말이 됐는데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고. 근데 그게 더 시대를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 인간이 죽으면요 끝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없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여아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영의 부활, 영적인 부활로 보죠. 14만 4천요? 예, 영적인 부활로 보죠. 14만 4천. 저는 전번에 한번 제가 그 다리판에 올린 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올린 글에서 나는 당신이 부활해서 임마누엘 하는 걸 믿는다. 어디에서 믿느냐?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물에게서 난 당신이 부활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온 사물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당신을 만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님 속에서도 예수님, 히달린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볼 수 있다. 그렇게는 히달린 다 좋겠어요. 어제 우리 그냥 연락이 막 했지만 다 좋지 않지만 히달린 속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히달린 안에 부활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짤막하게 자기편에 올린 글이 뭐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군더더기를 잘 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아침밥 먹는다면 대략 한 6시부터 뭐 9시 정도에 밥 먹는 게 그게 아침이라고 하고 점심은 한 11시까지 먹는 게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 부활을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말꼬리를 이렇게 잡고 가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부활이 없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예습을 안 해와서 또 덤덤하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49인데 이렇게 과거로 한 30년 전
정도만 이렇게 되돌려도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 성행했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만 하면 우리 태극기에만 들어도 지금 보면 저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에서 지금 굿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맞죠. 예 보름날이면 예. 보인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병자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미신적으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한 2년 넘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어휴, 대단하지. 옛날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처음 가서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충격적이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먹는 걸, 특이하게 먹는 걸 이렇게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 많은 환자들이 자기 각자 집에서 먹는 방법들이 환자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중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김재화 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념을 어떤 면역성을 키워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봤어요. 일단 논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그걸 2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다음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매스컴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 이제 그걸 발견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병고침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이 느낌을 사실 거기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더라. 또 이 전반적인 주요 주제는 지금 병고침이죠.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 병고 치는 것 때문에 교회 많이 가잖아요. 네. 아플 때 위로받고 싶고 저희 아버지도 중풍 걸린 걸 계기로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작년 11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꾸준히 다니면 옛날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박한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도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더라 통신이라는 얘기고 그게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되진 않아요. 현상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무슨 목사더라? 그 김옥수 목사인가? 뭐 신문에 전면 광고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기도 하는데 그런가 카더라.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게 그냥 문제대관도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제 사격으로 판단날 수도 있는데도 이상하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안 돼요. 이거 참 왜? 이것도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 정도로 반향을 일으킨다면 이거 짚고서 넘어갈 만하거든요. 예? 옛날에 뭐 그 전직 대통령이 집을 하나 아들 이름을 이것도 이렇게 난리가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을 운동장에다가 모여놓고 그 중에 수백 명이 병을 고치고 일어나. 근데 이슈가 안 되는 게 참 묘한 일이에요, 이게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여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하고 또 다른 게,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 사건하고 기록 사이의 간격이 몇십 년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마가복음만 해도 일단은 30년 이상, 한 40년 가까이. 예수님 사역 초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30세 정도, AD 30년 정도, 마가복음 한 70년, 40년이라고 하죠. 40년, 5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그럼 그 간격 동안에 이게 사건에서부터 50년을 올려면은 전해지는 전승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네? 페탈린처럼 그냥 이거 쫓아다니면서 이게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굉장히 아주 보물 같은 자료가 된다. 찍는 사람도 없었고, 이게.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네, 그냥 딱 해서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선 야, 예수께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동네사람 야, 예수께서 이렇게 했다 카더라. 그럼 또 전화하는 거 야, 했다 카더라. 카더라. 이게 50년, 40년, 50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했다 카더라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적는 거죠. 카더라는 탁 빠지고 했다. 이 기록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기록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을 갖다가 인쇄라는 건 생각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거 괜찮은 거네? 나도 이거 좀 제대로 갖고 싶은데, 그럼 좀 재산을 팔아봐? 그때 당시에 이만한 분량을 하려면은 양 몇 마리 사야 되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인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잘 됐던 좀 보니까. 베끼는 거죠, 이거. 필사자 불러가지고 인건비 줘가면서 해가지고 이 귀중한 자리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데, 오늘은 좀 몸도 좀 피곤하고, 이거 돈 받고 베껴주긴 하는데, 저 잘 안 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잘못 적었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적었는데, 아주 꼼꼼한 사람이 적었는데 잘못 적은 거 그대로 적었으니까, 이거보다 잘못 적은 게 그대로 원이 됐겠죠. 제대로 된 건 하나인데 잘못한 게 꼼꼼하게 제대로 적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더 호감을 얻어가 이게 주류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요거 발견하고 보면은 요거는 한 장이고 요거는 10장이에요. 그런 학자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면 10장짜리에도 권위를 둬요. 보편적으로 요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다. 근데 오늘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 깊이 이제 학자들 이거 비평학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보고서 봤을 때 눈에 딱 짚혀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첫 전도여행에서 중간 쪽 부분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 가까이 조용히 이렇게 나오죠. 온 시리아에 퍼지자.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주무대는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북쪽 갈릴리죠. 네. 시리아는 그 위쪽에 있어요. 근데 왜 생뚱맞게 시리아에 지금 나오는 거죠? 네. 우선 이것까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생뚱맞게 시리아는? 혹시 이게 예수의 소민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파격적이었는지 시리아에까지 퍼지자 이렇게 된 건데 사람이 그거 빼먹고 온 시리아에 이렇게 쓴 거 아닐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시리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했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 주변 강경 뭐 로마나 페르시아나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때 유대 민족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시기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시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이 북쪽 하면 시리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갈릴리, 그러면은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하면 좀 멀어요. 저 함경도 어디. 함경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남쪽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함경도, 만주 아냐?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함경도가 아니라 만주. 북경 넘어가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개념으로 시리아가 딱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트가 우선 생뚱맞고 뭔가 간격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다음에 쭉 보면 각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각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병 이렇게 데려왔죠.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정말 모두 고쳐주셨을까?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정말로 모두 고쳐주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딴 데도 보면은
오는 사람마다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모두 혹은 하여튼 전체를 딱 규정하는 거는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일부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는 사람마다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럴 때 보면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이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실제 상황에서 있었을 거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강화된 것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필한 것들은 뭘까? 이것들을 학자들은 봅니다. 사람들의 의식에 강하게 어필했지만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어필되지 않았지만 사실성에 부합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명자들이 다 왔는데 싹 다 고쳤다. 이게 사실성이 강하다면은 당시에 주변의 문헌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선 그 기록을 좋아하는 그 그리스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로마의 사가들에게 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정말 아주 집단 전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저기에 성수의 많은 흔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게 그럼 이것은 불안해? 속된 말로.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성수의 곳곳에 흐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예수 정신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여튼 예수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 세탈님이 얘기한 것 다 모아서 다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 병자들, 짓눌린 사람들,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기는 했어요. 어떤 불안지도 몰라요. 병 고쳤다? 저런 사람 싹 다 불안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기도하고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 처절하게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현상, 이거를 부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 기독교의 밑바탕에, 이게. 예수라는 놈 죽여버려도 이거 못 죽인다는 거지.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서에서 그런 거죠. 가난한 자, 없는 자, 이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이거. 죽기까지 씨름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부정해가지고, 그거 거짓말해. 무슨 윤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어. 근데, 그것까지 벗겨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누군가가 그렇게 치열하게 반항한 놈이 있었네. 또 도대체 누구한테 반항한 거야? 정치 권력자하고 반항한 흔적, 종교 지도자라는 거 반항한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통합니까? 처절하게 깨시고 비참하게 죽었네. 근데 그 정신, 그게 이거하고도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참 분리하기 어려운. 초창기부터 그 어렵고 가난하게 끝까지 하다가 끝까지 싸우고 죽고 하다가 죽었네.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인 거죠. 이거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부정하려고 부정하고 하다가도 나의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놈이 죄송합니다. 예수 개인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냥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때 한 얘기도 그건데 기원전 8세기서부터 이런 놈이 있어요. 이런 무대뽀 이런 놈이 있는 거죠. 당시에 그 거대한 종교 권력자 앞에서 제사제도 감히 너희들 그거 집어쳐. 제사 다 집어쳐. 뭐 성관에서 집어쳐. 그런 거 아니야. 정의를 하수같이 가난한 자, 고아들 돌보고 저 과부를 돌봐. 그게 진짜 예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원전 8세기에도 있었고 5세기에 있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운동의 매개예요. 예수 정신.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의 맥이고 이거를 못 빼내는 거예요. 이거 부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보니까 이거를 현대 시대에 와서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뽑아낸 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앙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서구의 학자들이 계속 뒷공계층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 교회 권력도요. 이거 잘 몰라. 입장 바꿔 생각을 못하는. 근데 저 변두리 말하자면 눌린 자의
민족, 눌린 나라, 눌린 계층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공부해보니까, 안병문이 이런 사람들. 이걸 딱 발견하는 거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하신 게 민중신학인데, 보니까 서구신학자들이 놓쳤던 부분이죠. 지네들은 계속 높은 자리에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잡아내는데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세계적으로 가는 건 없는 거고. 결국은 기독교의 중요한 거를 새롭게 이쪽 가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진보 신학이나 이쪽이. 이제 일단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딱 보고, 본문을 딱 보고, 이렇게 병든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네. 그럼 내 병도 고쳐주시겠네. 할렐루야, 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표면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현대의학적으로. 이건 생통 불안해. 이걸 아직까지, 야, 니는 나가 죽어라. 이건 안티적인 시각이죠. 저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이 안티나, 내 병도 고쳐주세요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놓칠 수 없는, 이런 모든 걸 벗겨내도 없어지지 않는 건 뭐냐.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민중과 함께했구나. 이 레지스탕스, 이 저항자, 이 가난한 자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오늘날의 구세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로 세상의 구세주라고 보면 20세기의 구세주 예수는 그때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오늘날 21세기의 구세주예요. 제가 예수쟁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걸 딱 깨달으면 저는 아마 예수처럼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생각났다. 저 사람이 그러면서 왜 교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질문하고 싶어 했던 게. 근데 왜 교회 안 가냐? 부활 이런 거 부인하면서. 네, 했느냐 이 말이다. 근데 선들님이 지금 나는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얘기고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앞으로 어디에 도착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에 졸업을 할지도 모르는. 아니 졸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감히 꿈에도 못 꿨던 거죠. 근데 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꿈에도 못 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그런 이거 저는 이제 생각했어? 이걸 질병과 종교, 질병 치료와 종교. 과거 이 질병에 대한 정복이 인간들이 질병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이라든지 정복이 좀 미흡했을 때, 무한대기 요소가 많았을 때 있었던 얘기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탈이 없을 것 같다. 이걸 만일에 현대 똑같이 적용한다면 무수한 탈을 만들 것이고 지금도 탈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아니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지금도 종교에 가서 자기 질병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낫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니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그건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수의 깨달음 어떤 삶을 통한 깨달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앞에 똑같은 서열을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일단 동아리교회가 성경을 일단 이것을 전체로 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단 저희는 성경에 있어서 기초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산장님 말씀하신 그 S정신, 그리고 복음, S정신, 이것이 물론 지금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한테 하듯이 안사하죠. 일어나라, 너는 나을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그것은 바로 그대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아니, 복음,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고. 말로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S정신, 복음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나? 내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이 병이 낫게 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예, 바로 그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약한 자들 편에 서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 삼명자동차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S로 짜잔 하고 슈퍼맨 감더라도 딱 불러매고 나서 이것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걸 널리 알리고 세대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에요. 예수 정신이라고. 시스템.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예수 동아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예수 동아리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죠. 그렇지만 물론 우리 정회원조차도 이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김계호 원장님의 하늘산 기도원처럼 그것을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그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자. 그때 하는 그거를 그대로 전수하자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거를 네, 제가 한번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서기 30년 전후에서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이후에 마가복음서가 한 40년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게 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갖다 만들었는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미드라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갖다가 기록하거나 말을 할 때 하던 자기 자체 내의 어떤 방식. 근데 거기는 일단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권위가 있어야 되면 권위를 있게 하려면 분명히 기적이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치는 기적도 그런 쪽으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은 예수의 정신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핍박받고 연약하고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이제 대표적인 여자들 아니에요. 여자들을 바로 같은 인간 평등에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면이 여기에 아마 녹아있지 않나. 제가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그 여자 얘기, 여기 보면 병자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병자가 귀신 들리는 사람인데 현대인의 병자들은 누구냐면요. 저같이 이렇게 약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못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육체적인 아픔이지만 저는 또 다른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없는 부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죠. 여기는 아픔이지만 저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여자, 맞아요. 교회는 참 여자들이 많아요. 왜 여자들이 많은가 보면은 남자들 눌렸거든요. 집에 가면 눌리잖아요. 그러나 교회 가면 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기독교가 여자들을 위한 종교이면서 또한 이 약한 자, 약자에 대한 대변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 저 오늘 남편하고 너무 싸워서 너무 속상해요. 막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너의 친구잖니.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해주는 거 기도해주라 하면 또 한 번 또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치유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그렇게 착각이죠. 그렇지 어떻게 아니 어떤 단계 과정 어쨌든 실제적으로 내가 왜 착각이라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
그렇게 가서 하소연하고 네.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네. 착각이고 아니 착각 아니 아니에요. 저기 들어오세요. 아니 내가 그걸 그럼 과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데서 할게. 내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죠. 아니요 이 질병 네. 이때는 이제 저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못 먹어갖고 돌아봤거든요. 이 허하면 돌아요. 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허하게 돌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양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드러나 있으면 저 벽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멀쩡한 벽이 저 환상을 저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뭐 마약 맞은 사람들이 환상 본다고 그러는데 저 인정해요.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멀쩡한 벽이 왜 무너지냐고. 근데 실제 무너져 내려와요. 지금도 그 상태로 이어지시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못 먹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많았기 때문에 정신병이 많았대요. 정신병이. 그래서 아까 현대인의 질병은 이제 다른 각도죠. 아까 이제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굶주린 것을 이제 가서 하소연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목마르지. 근데 아니, 그걸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교회 가서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과연 가정에서 그걸 해결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이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이상한 쪽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지금. 일본 특히 일본 때문에 영향이 더 커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코로나 때문에 큰데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어렸을 때보다 제대로 해야 그런 걸 봐도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 걸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쪽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부부생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왜 한국의 여자들이 자궁암이 많은가? 이건 남자들한테 책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자궁암이 많은 것은 이게 엄청난 이건 진짜 기독교인들은 글쎄 그거와 별개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교육시켜서 이 성문화를 어떻게 건전한 쪽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지. 오늘 저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네? 사마리아 여인이 물함 계속 목마른 거죠. 네, 목마른 거예요. 계속 위로 당신은 일반 해결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여기는. 제가 우리 집사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또 가야 돼, 이제. 계속 그 다니면서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오신 것은 이미 이제 어느 과정에 이미 접근한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한 거야 이거 일단 여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 어쩐지 그냥 만났단 말이에요. 그건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저도 뭐 못 산다 아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집도 안 그러면 아예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지 사우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누구도 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교회 가서 결국 못 풀어. 이 문제 못 풀어요. 한국 교회는 더욱더러 못 풀어.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받고 저도 해결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머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중개자 역할 해주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누라 내가 이쁘게 보다 보니까 이쁘게 보여요. 근데 이게 한번 삐뚤어져 갖고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여자도 가는 거예요. 간단해 이건. 근데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너무 그걸 쉽게 포기를 하는 거지. 너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도 많이 있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재정립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 교회에도 그런 고민들을 해요. 하나 예를 들면 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한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영락교회에 한참 동안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영락교회에 다니셔요. 은퇴강사로 계시는데 영락교회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연금재단 이런 건 국가가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이분들 정말 생활 자체를 신나고 재미있게 하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여기 와서 노시오 장을 마련해 주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노인대학들.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돈도 별로 안 받아요. 네, 다른 데 듣기 심지어 강좌하고 어쩌고 어차피 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와가지고 딴 데서 심지어 받은 걸로 대학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 대학이다 신나게 해가지고 나중에 작은 무리수 졸업장도 주고 그걸 아주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뭐 춤도 가르쳐주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네들이 신나게 말년을 보낼 수 있게 이거 이런 거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교회가 구체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적절하고 또 교회가 하기에 굉장히 적절해요. 우선 공간이 돼 있고 예, 보면 다 있잖아요. 뭐 초등부, 유치부, 교실 그럼 쫙 마당이에요 그냥. 예? 저렇게 전층만 틀어놓고 거기서 춤춰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무슨 강연하다. 그럼 저기 대학부 하는데 거기 가면은 쫙 의자 시설 다 있는 데다가 그냥 이거 쏘는 것까지 다 돼 있고 시설돼 있는데 그렇게 활용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해탈리 얘기처럼 성도 터부시 할 게 아니라 예? 건강한 크리스찬 부부 생활을 위한 특가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현실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러니까 성서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진짜 민중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난다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도 새롭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고. 만약에 그쪽으로 안 가려면 차라리 뭐 죽든지 교회가 죽고. 병에 대한 접근을 이건 진짜 샤머니즘 접근이라고 봐요. 샤머니즘 접근. 그것이 이제 치료약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치료약이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근데 치료약 다음에가 뭐냐? 예방약이에요.